생문학 박사님이자 목사님이신 이웅상 목사님을 모시고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그건 이제 고등학교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제가 1970년에 서울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그땐 다 시험을 봤죠. 들어갔는데 집은 고향은 온양이었습니다. 아주 시골. 그 시골 대기가 서울로 그 명문 고등학교를 공부하러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바쁘기도 하고 또한 여학생을 만날 기회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학생들이 빵집만 가도 막 종근 받고 막 혼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안 다녔죠. 시골에서.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서울고등학교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주위에 수많은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막 거의 전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청소년 집회를 할 때마다 한 200 내지 300명이 우리 서울고등학교 학생들만 해도 그 정도로 모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고 그랬는지. 근데 그 중에 그 여학생은 저희가 서울고등학교 1유고등학교라면은 여학생은 아주 최고 인류인 경기 여고 학생들이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과 친구들을 따라 나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여학생 따라 보고 싶어서 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친구 따라 그리고 티네이저 미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 전도 집회 그 불광동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뭐 신앙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경기 오고 친구 하나 만날까 그리고 1년 동안 거성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우생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네.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은 많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거의 다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부흥회도 오고 뭐 1년 동안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교회는 나갔는데 이제 그냥 왔다 갔다 되는 것만 목사님이 이제 아신 거죠. 그래도 1년 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목사님한테는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는 이제 피하려고 오케이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정식으로 구령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절 를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서 그 읽어보면은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 형제는 죄인인 걸 아냐.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이 혼자 옆에 놓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속으로는 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지금까지 듣고 그랬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말은 또 이렇게 새롭게 내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주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뿐이다. 근데 그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때 그냥 1년 동안은 그냥 진짜 놀러 다니고 그랬지만은 이 말씀을 정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옆에 앉혀놓고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렇게 날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나는 그냥 건성건성 여자친구나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참 한심한지 대답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믿는다는 대답을 막 눈물이 솟구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원을 받는 1년 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한 그 말씀 그대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그냥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그 순서대로 만나는 대로 또 길에 나가서 또 전도하는 그런 교회 시간들이 토요일 날 있었는데 그때도 나가서 그렇게 성경을 직접 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셨는지는 궁금한데요.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 해에 여름 수련회를. 제 기억으로는 이름은 명확하지 않지만 클레이턴 뭐 이런 미국 부흥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름 수련회에 5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때 그냥 매일매일 초청을 해요. 믿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고 수련회를 갔는데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봐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초청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에 예수님을 복음을 평생 전할 그런 사역자로 헌신할 사람 없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그 청소년들이 주라고 교회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수백 명의 청소년들 앞에 그렇게 초청을 해서 그때 저도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도 영접하고 뭐 그랬지만은 그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그런 기억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군대 갔을 때 여러 국절이 있었지만은 이제 군대 가서 또 교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목사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을 좀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뭐 그 길을 위해서 또 군대 가서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역자로 사실 계기가 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참 성실하게 교사로 그때는 이제 반사라고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반사 이렇게 반사를 맡아서 부지런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불광동 교회를 섬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대학원을 이제 다닐 때는 또 김우생 목사님이 반사들 전체를 교육도 시키고 또 주일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교육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다른 이런 교회들을 보면 적어도 부장 정도 무슨 분야든 뭐 연배가 좀 많은 분들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못해도 집사 정도는 해야 그 맞는 직책인데 그렇죠. 저를 교육부장으로 뭐 대학원이긴 하지만 뭐 군대도 안
바로 이렇게 대학원으로 이렇게 진학을 했으니까 아직도 젊은데 네. 그때는 뭐 목사님도 부장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오래된 상태에서. 것도 아니죠. 야, 대단하시네. 근데 주일학교를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저희들은 오후 시간에 오. 다음 주에 가르칠 그 교재를 네. 제가 본도 보이고 또 대표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강습 비슷하게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이러면서 주일학교가 정말 부흥했어요. 오.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한때는 참 그 당시야 쉬웠죠. 북치고 나가면 여름 성경학교 때는 막 때로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광동 교회가 불광 국민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한 1,000명씩 모일 때도 있었어요. 야. 주일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은사도 있고 네. 또 하나님이 또 교회를 더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부장을 하면서는 또 이제 그 창조과학회도 조금씩 이제 그때 창조과학회 정식으로 생기긴 않았지만은 제가 창조과학 사역을 조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뭐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겸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아유, 뭐 젊은 나이에 부장도 하시고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눈물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창조과학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